오늘 말씀은 용서학 개론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바로 전 영상이 용서학 개론 1, 지금은 용서학 개론 2 이렇게 말씀드려서 용서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용서학 개론 1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위대한 예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말씀에서 영감을 저도 얻은 거죠.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또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 그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이 말씀에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용서학 개론 1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온갖 여러 가지 이런 갈등과 미움과 싸움과 이런 내적 갈등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통 두 가지 경향으로 말씀을 하죠. 인생은 전쟁이고 인생은 싸움이니까 싸워서 이겨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특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그 구약을 우리는 얘기한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싸워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번 더 들어가면 구약도 무조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상승을 좀 올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용서에 대한 부분에서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용서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침묵 속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처럼 견디어내는 것, 용서하는 것, 그걸 말씀을 했잖아요. 참아내는 것, 인내,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나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희망, 회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다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라고 하는 거, 인내하고 하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저는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두 가지 모두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용기 있게 용서의 본질로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좋겠다. 구약에서는 정말 그 폭력의 상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용서의 표면적 개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참으로 영적인, 굉장히 영적인 내공을 찾을 수 있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게 한 사람들,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들, 형제가 죄를 짓게 한다면 꾸짖는 차원에서 회개의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내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두 개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를 하든 두 번째는 용기를 내어라. 중요한 것은 각자가 정말 저항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저항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구약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관점, 예수님의 관점이든 구약의 관점이든 그것이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참다운 용기는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겸손의 용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많이 용서의 관점 하나만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용서만 보게 되면 잘했냐 잘못했냐,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 이런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용서가 참 어려운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영적 가치에 어떻게 보면은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몸으로 봐도 내가 만약에 이제 위가 안 좋다 그러면 간이라든가 또 이제 오행법인데요, 간이라든가 또 폐라든가 췌장, 신장, 뭐 대장, 이 부분을 좀 건강하게 하면은 주변이 건강한데 위도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분쟁이 나고 싸우고 오해하고 또 거절당하고 뭐 유기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상처지만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지난 용서학개론에서 기도를 말씀드렸죠. 거리두기를 하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다고 하는 것, 이게 기도인데, 거리두기 한다는 것은 공간을 마련하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까지 주님이 내 앞에 현존했다는 사실, 하느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알고 하느님과 내가 단 둘이서 나누는 사랑의 대화가 표현이거든요. 하느님한테 뭘 말 못하겠습니까? 다 하세요. 하느님한테서는 표현하고 감정 다 표현하는 것, 누군가한테는 해야만 되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는 거리두기, 표현하기, 선택하기는 결정이죠.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 이 결정이라는 것이 해방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 내가 먹던 여러 가지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과거의 많은 이 쓰레기들을 어디다 버리긴 버려야 돼. 분리수거해서 바다에 버리시든, 바다가 하느님의 마음이니까 분리수거를 해도 좋지만 하느님한테는 분리수거 안 해도 돼요. 모든 잡다한 것들을 버리면 되는데, 분리수거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표현하기가 분리수거가 돼야 되죠.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자꾸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죠. 겸손은 뭐냐면, 겸손이 용서해라 마라 이것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좀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는 거죠. 용서는 두 번째. 그것을 그리고 나의 이러한 감정과 표현을 조용하게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냐. 또 상대방에게 고요히 그렇게 했던 그 어떤 원인들이라든가 설명을 요청할 수가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겸손이니까, 싸우라는 게 아니라 겸손은 그 사람에게로 내가 갈 수 있는 힘, 고요하게 설명을 하고 설명을 요청하는 힘,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정말 화해가 말 한마디 되는 것이 아니고 표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표정을 하고 그런 미안하다는 말 자체는 상황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정말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위대한 예술 작품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용서의 길인데, 평화와 위로와 사랑을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 용서의 길인데, 바로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죄를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상대방의 죄를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하느님을 흉내내는 것이 바로 용서다. 불행하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시간에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좀 내고자 하는데요. 용서할 줄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왜? 그것은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도 마찬가지 용서하는 것이 잊어버립니다.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세상 가득한 불의한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세상에 나쁜 거로 가득 찬 부분은 너무 많이 또 보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용서학개론 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용서라는 건 뭐냐? 실수했던 그 지점, 갈등했던 그 지점, 용서를 할 수 없었던 그 지점, 그 지점으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 이것이 용서고, 다시 출발하는 것을 바라보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그것이 용서라고 할 수 있겠죠. 용서학개론 2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복음에서는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참,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하라는 건데요. 우리는 매번 그렇게 죄를 짓는 존재인가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은
용서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시작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죠? 실낙원 한 거죠. 그것도 갈등 속에서 우리가 자기 욕망에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도 설마 죄를 지으면 쫓겨날까 했는데 쫓겨났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용서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용서가 될까? 근데 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다고 생각하고 경험도 있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쫓겨나가 버리지 않는, 쫓겨나기를 원하지 않는 그 공간 안에서 영원히 낙원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게 뭐 기쁨의 정원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의 정원은 다른 게 아니죠. 물질이 많은 것도 필요하지. 물질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가 행복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물질보다는 바로 우리 영적인 기쁨, 영적 정원을 우리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의 정원 안에서 늘 사는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추측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것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록다운에 풀린다는 희망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시작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신락원은 되지만 아담과 하와는 신락원이 될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락원이 정말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와의 모든 아들들입니다. 호주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우리는 이주된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신락원으로 잃어버린 낙원이죠.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속옷을 보여드릴 수 없는데 속옷이 어떤 거냐면 제가 2년 전에 시티에 가서 우리 신부님들한테 어떤 선물을 좀 성탄 선물을 해줄까 하고 우연히 티를 찾는데 티 이름이 로스트 파라다이스가 있더라고요. 로스트 파라다이스. 신락원인데 어떤 의미가 있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로스트 파라다이스 아닌가. 이것은 뭡니까? 늘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늘 잃어버린 낙원, 신락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탐, 피곤함,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 그 낙원으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용서는 신락원을 되찾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낙원으로 향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이동하고 또 움직이고 찾는 유일한 길로서 용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 최초 오자마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곳이 바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신락원을 되찾고자 하는 지금 이 땅이 바로 낙원이다 하는 거죠. 낙원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스트 파라다이스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낙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내가 잘못한 일을 나에게 잘못한 일을 내가 용서하듯이. 주님의 기도 매일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어떤 조건들을 계속 용서의 조건들을 찾아가는 것. 얼마나 우리는 빚을 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빚을 진 인생을 바로 용서로 되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 용서와 개론 1 20분 올렸고 지금 용서와 개론 2 이것도 한 20분 정도 가까이 될 텐데 여러분들 성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곧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 두 번째 백신 세컨 도수도 곧 90% 달성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당 신부로서 안전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성탄 미사를 참 아름답게 봉헌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우리가 안전을 봐가면서 성사 중심으로 성사는 뭐겠습니까? 용서의 현장 아니겠어요? 고해성사라는 것이.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용서를 정말 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용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용기, 미안해, 실수했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그 화해의 제스처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영적으로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쓰러졌던 그곳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여기 써 있죠. 주님은 말씀에 주님은 말씀을 마음의 밭에 뿌리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일 다음 14일이죠. 14일부터는 우리 시드니 한인성당 주일 미사가 주일은 3대가 됩니다. 주일 미사가 8시 반 미사, 10시 반 미사, 오후 5시 미사. 그리고 이제 한두 더 21일 날도 역시 그렇게 하고 28일 11월 28일 대림 첫 주니까 대림 첫 주부터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주일 미사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환원하겠습니다. 11월 15일 날이 월요일인데요. 다음 월요일부터는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 이전에 평일 미사로 돌아가고요. 아침 월요일 날은 저녁 미사, 화요일 날은 새벽 미사, 수, 목, 금 아침 저녁 미사, 토요일 날 아침 미사 당일 평일 미사 있고 토요일 날 어린이 청년 미사가 있고 주일 날 5대 미사를 할 겁니다. 11월 28일부터요. 11월 28일이 바로 새벽 6시 반 미사, 그리고 8시 반 미사, 10시 반 미사, 오후 5시 미사, 그리고 저녁 7시 반 미사. 코로나 팬데믹 이전 미사로 환원하는 것. 이것이 올해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오셔서 성사 보시고 특히 대림 일주부터는요. 성사 보시고 신앙생활을 재개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이 기간 동안 내가 정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가 죄를 짓거든 정말 그리고 그 형제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이 말씀. 첫 번째 내가 주님께 용서받는 구해성사에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2021년 너무 애써쓰셨습니다. 2021년 특히 작년보다 더욱더 심한 록다운의 경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드리고 성탄 준비를 위해서 오셔서 성사 보시고 성사는 똑같이 대림 1주, 2주, 3주, 4주 동안 토요일날 일요일날 미사 전후에 당연히 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이번 2021년 모든 교우분들이 성탄 미사 용서와 정말 축복의 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미사에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